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후반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국 중에서 피난해온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세우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 후반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사전적 의미는 알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암시적인 의미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오해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제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 저와 같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암시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의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나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거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으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복잡하다. 그런 거 우리는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알라를 믿는지 바알을 믿든지 크리스티나를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1장 4절에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느냐? 나 여호와 곧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 곧 그니라.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한 복음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크게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성육신에 관한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고쳐 읽으셔도 무방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여호와 하고 탁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절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탁 떠올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주장하시면 절대 사람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육신, 육신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문서이고 로마서는 약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사야는 약 750년 이상 연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750년 전 이사야가 기록한 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의 내용을 우리가 문맥을 살피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홀로 지으셨고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라는 이 말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태초에
생각이 계셨고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아무 생각이 없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육체는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 자체가 없는 어떤 육체가 있다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런데 나에게 육체가 없지만 생각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태초에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 우리는 생각, 마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태초에 영이 계셨다. 생각이 계셨다. 그런데 그 영이,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사야 45장 18절이나 이사야 44장 24절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홀로 하셨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만물을 지으신 로고스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들로 땅에 거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분이 없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여호와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로고스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고스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3절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이 말씀과 비교를 하면 그가는 로고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5장으로 다시 가서 1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나는 땅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국 중에서 피난이 온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세우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3절 사이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찾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와 정직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이고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상천하지에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 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게 될 거냐? 여호와께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사실을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다른 신들도 자기들에게 무릎 꿇기를 원할 것이고 다른 신들도 자기들이 재판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여호와께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여호와를 주로 시인하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사실을 자기들의 죄를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75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누구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누가 재판장이시냐? 당연히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죠. 그렇다면 이사야 4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여호와께 꿇고 모든 혀가 여호와께 직고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곧 여호와의 심판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고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호와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도 서야지 되고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도 서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여호와의 심판대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신 것과 같은 분이 재판장이시고 여호와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같은 심판대인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22절에 대저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 우리의 입법주 여호와, 우리의 대왕 여호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니.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여호와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면 재판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신약을 읽을 때 문맥을 알고 읽으면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혹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런 표현들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느니라. 근데 1장에서 이미 아들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즉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우리의 입법주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런데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 2장 10절 1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보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보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보내신 자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자손, 보냄을 받은 자, 아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여호와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셨는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께 직고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보냄을 받은 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셔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안에 계신 성결의 영, 즉 성령께서 죽은 예수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러 올리워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혀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직고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랬듯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하는 그 복음 선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내가 그니라예요.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곧 여호와의 심판대인 것이고 모든 무릎이 여호와 앞에 꿇게 된다는 것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것은 모든 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지만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 대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지만 심판 대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호와의 심판대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은 사람들은 심판 대신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겠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심판 대신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